오, 자성견입니다. 자성견. 이제 자성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써서 내 마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무엇으로서 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몸과 내 마음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무엇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봅니까? 귀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몸과 마음 등으로 봅니까?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코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요. 이미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을진데 다시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성으로 보는 것이다. 스스로의 성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안의 성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다면히 비고 고ям으로. 자, 여기 보세요. 내 성품, 내 자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 밑줄 곳이에요. 본래 청정. 같이 봅시다. 본래 청정. 예,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해요. 본래. 예, 하늘과 같아요. 본래 하늘과 같아요. 본래 청정하여 다면히 비고 고요하여. 우리가 하늘은 항상 본래 비어 있고 본래 고요한 거예요. 하늘에. 그죠? 본래 깨끗하고 본래 비어 있고 본래 고요해요. 비고 고요한 본체 가운데, 자, 여기 본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 본래 마음 자리, 내 자성 자리는 본래 보요한 거예요. 본체 가운데서 이는 이 보는 것이 능히 나느니라.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내 마음 자리, 내 마음의 본체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체라 그럽니다. 같이 보다 체. 그러니까 체는 뭐냐면 요 비유하자면 요 손과 같은 거예요. 손 자체가 체예요. 체. 손이 여기 있으니까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컵도 잡고 여기 마이크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는 이 마음 자리, 마음의 바탕은 체와 같은 거고 그 마음의 바탕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용으로 본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비고 고요한 본체 가운데 일체가 원만 구족하여 미래급이 다하도록 쓸려야 다 쓸 수 없는 항사묘용이 나오는 것이다. 자, 다시 비유하자면 이 손이 체란 말이에요. 손이 마음이라면 이 손이 체에서 작용이 일어나면 이 손을 쓰는 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자리가 체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 그 작용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항사묘용, 겐지성왕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묘한 작용, 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항사묘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사묘용이 나오는 것이다. 즉 진공묘유에서 보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공과 묘유 그랬어요. 진공은 체를 말하고 묘유는 작용을 말해요. 용을 말하는 겁니다. 밑을 내서 다만 청정의 본체조차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자, 요거는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그 청정하다는 그 체도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무화라는 거죠.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이 보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비유하면 밝은 거울 가운데 비록 모양이 없으나 일체 모양을 볼 수 있는 것 같으니, 그렇죠? 이 비유가 참 좋잖아요. 밝은 거울이 원래 밝은 거울 안에는 체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모든 걸 또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것.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 거죠.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나다 너다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않으면 일체를 비추는데 일체를 비추지만 거기에 집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고 본래 청정한 거죠. 본래 우리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왜냐하면 밝은 거울이 무심이기 때문이다.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만약 마음에 물든 바가 없어,
이제 내 마음에 오염이, 집착이 없으면 망심이 나지 않고 내 마음에 뭐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마음에 뭔가 남아있죠? 남아있으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없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남아 없도록. 그래서 이제 그 화두를 들면, 그죠? 화두를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화두를 들면은 그 마음을 이제 비우게 하는데 특효약이 되는 거예요. 화두라는 게. 근데 이제 화두가 뭔지 모르고 화두하면은 그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렵기만 한 거예요. 어렵기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화두가 안 된다, 화두 공부가 어렵다는 거는 화두가 뭔지를 모르고 화두 참선을 하기 때문에 화두가 어려운 거예요. 화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화두가 굉장히 쉽고 화두야말로 나의 자성, 내 마음을 밝히고 본래 청정하고 본래 깨끗하고 본래 지혜로운 걸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화두가 쉽겠죠. 원리를 아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화두가 너무너무 어렵겠죠. 왜 너무너무 어려워요? n분의 1의 망상이 되니까. 모든 일체 망상을 하는데 화두도 이 사람에게는 또 망상이 되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화두는 쉽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화두는 중도를 바로 보게 하고 내 마음을 세탁기와 같은 거예요. 세탁기와. 내 마음을 그냥 딱 둘러가지고 딱 버튼만 눌러버리면 화두 딱 버튼만 눌러버리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 화두라는 거는 정말로 위대한 발견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위대한 발견인데 이 화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데는 n분의 1의 망상이 돼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성철스님께서 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성철스님, 참선하는 사람은 사상 정립을 하고 해야 한다. 고우 스님은 정견을 갖추고 참선을 해야 한다. 화두가 뭔지를 알고 화두를 믿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큰 스님들의 그런 법문을 배워가지고 이제 정견을 밝히고 하자. 화두를 바로 정확하게 알고 화두를 하면 화두가 쉬워진다는 거죠. 제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마님들도 서두르지 마세요. 화두를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억지로 안 되면 그냥 좀 뭐 호흡을 집중해도 좋고 뭐 위파사나 해도 좋습니다. 또 경전을 열심히 봐도 좋아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위파사나를 하든 연부를 하든 또 자비 명상을 하든 경전을 보든 다 좋은데 중도 정견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중도가 내 존재 원리라는 걸 모르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점점 닦아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자성을 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이 공부가 쉬운 공부인데 자꾸 뭔가를 닦아 나가야 된다는, 그죠? 도달해야 될 어떤 저 높은 곳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공부가 굉장히 고생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막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을 만나면 그분은 이제 공부 방향을 지금 모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짧으면서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얼굴이 환하게 밝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중도를 알고 공부하니까 공부가 쉽고 재미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도노입도용론은 아주 어려운 책을 공부하는 것도 내 본성, 내가 중도로 존재한다. 내 마음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걸 회복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만 이 공부를 계속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요. 다만 청정의 본체조차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이 보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다, 안다, 깨닫는다는 거는 내 본체가 원래 실체가 없는 거고 영기고 무한데 뭐가 깨닫는 거냐는 거죠.
비유하자면 밝은 거울 가운데 비록 모양이 없으나 일체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으니 왜냐하면 밝은 거울이 무심이기 때문이다. 배우는 사람이 만약 마음에 물든 바 없어 망심이 나지 않고 주관과 객관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자연히 청정이 되니까 청정한 까닭에 능히 보는 것이 생겨난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걸 보는데 내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게 되면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양면에 떨어져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도 영기고 무하고 중도고 저 대상도 중도 영기 무하니까 내 자성이나 저 대상이나 존재 원리는 하나잖아요. 중도로 존재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보고 말 거 없이 하나라는 거를 단박에 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구경에 이르기를 필경의 공 가운데 네. 필경의 공 가운데서 불꽃 일어나듯 건립하는 함이 이 선지식이다. 자, 요거는 이제 말이 어려운데 공짜리 있잖아요. 공. 그러니까 이제 요 공이 이제 대성에서 주로 많이 썼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요걸 연기라 그랬어요. 연기. 연기는 이 우주 만물이 서로 의지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서로 의지해 있기 때문에 이 의지해 있는 그 공자리에서 불꽃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가 하늘이 이렇게 허공이 늘 이렇게 깨끗하게 고요한데 어느 날은 막 태풍이 와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억수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바람을 몰아쳐 비도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일어나지만 하나도 머물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공이라 그러고 연기라 그러고 그걸 무아라 그러고 그걸 중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이기 때문에 만사를 다 만들지만은 만들어도 그것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불꽃 일어나듯 건립함이 선지식이다. 교수님, 네. 무아하고 공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같은 거죠.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처음에 중도를 깨달았는데 중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중도가 팔정도라 그랬거든요. 팔정도라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성제를 얘기를 해요. 괴로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 집착을 없애버리면, 멸해버리면 도에 이른다. 그 도가 중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멸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도가 이꼬르 팔정도고, 그죠? 팔정도가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사성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성제가 되는데, 그걸 이제, 연기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 연기로. 그래서 이 내라는 존재나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인연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연으로. 개별적인 실체는 없다는 거죠. 개별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과학에서 그 유럽의 입자물리연구소에서 힉스를 발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 질량을, 무게를 부여하는 최소 단위를 힉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힉스는 질량이 없으면서도 질량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최소 단위가.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공입자 또는 이제 중도, 물질이면서도 물질이 아닌 것, 반물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연기 또는 무아 또는 공이라고 이름할 뿐이지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개념에 이게 집착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면 그거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가지고요. 39쪽입니다. 열반경의 입구. 자, 열반경 건강신품에 이르기를, 열반경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법문을 모아놓은 걸 열반경이라 그래요. 볼 수 없되 분명하게 밝게 볼 수 있어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볼 수 없되 분명히 밝게 볼 수 있어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은 자성의 본체가 모양이 없어서
볼 수 없는 까닭에 볼 수 없다고 하느니라. 이제 볼 수 없다 할 때는 영기고 무하니까, 그죠?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얻을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은 자성의 본체가 공정하고 단면하여 가고 옴이 없으나 세상의 흐름을 여의지 않으니 세상의 흐름이 능히 흐르지도 않아 탄연히 자제함이 곧 분명하고 밝게 보는 것이니라.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제 내라는 존재를 한번 비유해 봅시다. 내라는 존재도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숨을 통해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소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요. 그래서 자연과 나는 둘이 아니죠. 의지해서 존재하는 영기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가 독립된 실체는 아니에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는 자연으로 일부로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실체가 없어요. 내라 할 것이 본래는 없는 거예요. 본래는 내라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영기로 있을 뿐이죠. 의지에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럼 여기 강의하는 이거는 뭐고, 그죠? 여러분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이건 또 뭐냐는 거죠.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본성과 현상, 그죠? 이 체와 용, 그러니까 영기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 요걸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볼 수 없다는 것은 내 본성이 영기고 무하기 때문에 원래는 실체가 없는 거다. 본질은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러나 이것이 인연에 따라 가지고는, 그죠? 인연에 따라서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볼 수 있다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거냐? 인연이기 때문에 실체는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자성의 모양이 없어서 본래 분별이 없음을 이름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느니라. 알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분별이 없는 본체 가운데 항사묘용을 갖추어서 능히 일체를 분별하여 알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이를 이름하여 알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깨끗한 거울이 이렇게 비유하자면 깨끗한 거울은 모든 걸 깨끗하게 비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망가지를 이렇게 비추더라도 망가지가 거기 다 나타나지만, 그죠? 그것이 인연이 닿으면은 망가지가 다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인연일 때 드러나지만 인연이 닿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일 때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인연이지 자성,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면은 자꾸 여기서 내가 이제 내라는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죠?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있는 게 아니다고 봐버리면 욕 먹을 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남의 시비 분별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내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시비 분별에 끄달려가지고 착각해서 욕을 하든 뭐 화를 내든 그거는 그분의 업이고, 나는 그분에 인해서 내가 업을 더 이상 짓지 않고 내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도의 원리고 정견이고 지혜라는 것이다. 맨 밑에 보면 반야에게 송해 이르기를, 반야는 아는 것이 없으나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반야는 보지 못하나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느니라. 이제 본다 못 본다, 안다 모른다는 걸 떠나가지고 다 두루두루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로 가겠습니다. 7. 불견 유무가 진해탈. 자, 여기 한자로 해니까 좀 어려운데, 이 유무, 있다 없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다거나 내가 없다를 갖다가 보지 않는 거, 머물지 않으면 뭡니까? 중도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있다 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는 거고, 내가 없다 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있다에 머물러도 괴로움이 일어나고 없다에 머물러도 멍청이가 되니까 있다 없다에 자유자재한 것이 중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인연에 따라 가지고 지혜를 밝히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견 유무가 참된 해탈이라는 말이에요. 예. 경에 이르기를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이 참다운 해탈이라고 하시니 어떤 것이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까? 깨끗한 마음을 정득하였을 때를 있음이라고. 여기 있다는 표현이 좀 재밌죠? 내가 본래 청정한 마음을 깨달았을 때 있다고 말하고 그 가운데서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다. 멋진 말 아닙니까?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한 문단 건너뛰어가지고요. 능엄경에 이르기를 직연에, 직연은 이제 내가 보는 아르마리에서 알을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되고,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지식을 아르마리로 보는데 내가 이거 안다. 내가 이거 깨달았다. 나는 이만큼 안다는 생각을 세우면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어리석음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생각이 어리석음의 근본이라는 거죠. 안다, 모른다를 떠나야 되는데 안다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죠? 양변에 떨어져 있으니까 근본이 되고, 직연에 보는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보대에 보는 것이 없으면 곧 열반이며 해탈이란다. 재밌죠? 중도를 말하는 거죠. 다 중도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본다 안 본다에 양변을 떠나는 거, 쌍차쌍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그 열반에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의 두 가지가 있던, 그거 보입니까? 네. 그 열반에는 맨 마지막 문단이죠. 열반에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요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열반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요거를 조금 세밀하게 말할 때는 요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유여열반은 멸진정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번뇌를 다 없앴어요. 번뇌를 없어서 삼매를 얻은 아라한과를 말하는 것은 이제 생사에서 해탈한 그 경지에 이르는 걸 말하나, 아직까지는 없다는 견해를 떠나지 못하였으며,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유여열반은 아라한과, 이렇게 열반을 성취했는데, 번뇌를 다 없앴는데, 이분은 그 번뇌에 번뇌가 있다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나는 깨달았다 하면서 그 깨달음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분을 이제 우리가 유여열반이라고 말하고, 무여열반은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를 완전히 떠났으므로 구경각인 묘각을 말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자성청정심을 정득하여 있다는 견해와 어떤 견해를 완전히 여의어 무생심과 무조심을 성취하였다는 생각도 없음이 곧 열반이고 해탈이며 도노이며 견성이며 성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요 유여열반, 무여열반에다가 아라한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오니까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방에 그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은 요 이제 부처님이 깨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일러주신 유일무이한 교조이고, 나머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해서 깨달으면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그래요. 아라한과를 남방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그러냐고 내가 그 남방 공부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대성에서는 중생이 본래 부처고 중생이 번뇌를 다 없애면 부처가 된다 그러는데 왜 남방에서는 중생이 번뇌를 없애면 아라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이 불교를 창시한 교조이고 예우로서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 듣고 깨치면 아라한 가반을 성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맞는 겁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방 쪽에서 이걸 아주 복잡하게 또 이렇게 공부를 세밀하게 막 나눠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복잡하고 내가 아는 불교의 그 깨달은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대성에서는 그렇게 아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남방에서 불교 공부하는 분들하고 우리가 대화할 거리가 많아요. 토론 그 공부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저도 뭐 청정도론 같은 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대성 문화권 또 선 문화권에 있다는 게 나는 내가 좀 복이 많다. 나도 공부하기 싫은데 그런 복잡한 공부 안 해도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화도 하나로 다 바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나 하는 생각을 내가 가끔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제 이렇게 말고 있어요. 남방에서 이제 이 대성 교학에서 깨달음을 아주 세밀하게 단계를 나눠 가지고 나누는 복잡한 과정을 얘기하는데 선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냥 무여열반,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나머지는 그냥 복잡한 얘기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 무소견. 자, 무소견 그러면 요 비슷한 말이 무소유가 생각나죠. 무소유. 또 무소유와 비슷한 말이 무심, 무념, 무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소견 보는 바가 없다. 무소유 그러면 가지는 바가 없다. 또 무심 그러면 없는 마음. 그죠? 무념 그러면 없는 생각 이렇게 되잖아요. 다 그게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견, 무소덕, 무주심, 무주, 무아, 무소유 이런 거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입니까? 만약 남자나 여자 및 일체 색상을 보되 그 가운데 사랑함과 미워함을 일으키지 않아 보지 못함과 같은 것이 곧 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무아로 보는 거예요. 무아로. 내라고 할 것이 없다고 보면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잖아요. 그죠? 화도 없고, 그죠? 깨달음도 원래는 없는 거죠. 내가 무아라는 걸 알게 되면. 그죠? 근데 내가 유아라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화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나 모든 걸 볼 때 사랑과 미움의 양변을 떠나면은, 그죠? 쌍차가 되면 중도 정견을 밝히면, 그죠? 이것이 보는 것이다. 바로 보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신신명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사랑과 미움을 없애버리면, 단박에 없애버리면, 그죠? 통연히 명백하리라 그런 거죠.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사랑에도 끄달리고 또 미움에도 화가 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좋았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를 다 버려버리면 일체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저 봉암사 수자 정명스님은 당신의 일기장에 비망록에 중도는 사랑입니다. 이런 문문을 해놨더라고. 중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미움을 떠난 사랑. 우리는 보통 사랑과 미움의 양변에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랑과 미움의 양면을 떠나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사랑. 일체를 사랑해야 돼. 일체를. 됩니까?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도를 말하는 거니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9를 보겠습니다. 9. 제 책의 53쪽인데 9. 도노문의 종지와 채용. 요거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도노문. 자, 이제 우리가 단박 깨달음의 문이라 그랬어요. 단박 깨달음 문. 근데 우리가 이제 참선 입문반에서 보면 대도무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공부했죠? 대도는 무문이라는데 왜 대도, 이 중도의 문은 왜 문이 없을까요? 누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중도문은 왜 문이 없습니까? 깨달음의 문이 없을까요? 대도기 때문에. 소도면 문이 있습니까? 소도는 문이 있고 대도는 문이 없고.
그러니까 그 대도에 왜 문이 없느냐는 거죠. 왜? 하늘에 문이 없듯이. 그렇죠. 하늘에 문이 없듯이. 중도로 가야 되니까 중도 입장에서는 원래 부처니까 네.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네. 깨달을 바도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뭐 지금 약간 확신 없이 그냥 이렇게 던져보는 그 교수님 간을 보는 그렇죠. 이제 여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게 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백일본문을 봐가지고 거기 근본불교 사상편에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걸 이해하십시오라고 자꾸 권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가 이제 본래 완전하다. 이대로 본래 완전하다. 본래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 본래 이제 부처다. 이제 요걸 이제 조금 쉽게 교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제 이대로 연기란 말이에요. 나도 연기고 여러분들이 연기로 인연으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연으로 존재하니까 인연으로 존재하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가 그대로 다 본래 갖춰져 있고 본래 완전한 거예요. 인연으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본래 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본래 다 완전한데 공연히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있다 없다에 있다는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있다고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못 깨달았다. 나는 중생이라는 지금 착각 속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내 자성은 연기로 되어 있으니까 본래 완전한데 여기서 내가 지금 착각 속에서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중생이라는 아르마리 속에서 평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비 분별하고 이익된다 손해된다 따지고 그죠? 화내고 사랑과 정오심에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중생심인데 그 중생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으로 자기가 갇혀져 있다는 걸 모르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평생 중생으로 살다가 생사윤회 속에 계속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자비심으로 이 깨달음을 당신이 본래 부처요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딱 깨달으면 뭐가 된 겁니까? 본래 부처로 돌아간 거잖아요. 본래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에 들어갈 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문이라는 거예요. 선에서는. 이건 선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오늘 내가 좀 설명을 괜찮게 했는데 듣는 반응은 별로네. 무문. 깨달음에 들어가고 나갈 문이 없던 거예요. 중생과 부처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착각.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대로 뭐예요? 본래 부처. 예. 그러니까 부처라고 그래가지고 못 깨달았으면서도 어깨에 힘 팍 주고 다니면 볼썽사납잖아요, 또. 아니, 교수님이 내가 부처라 그랬으니까 내가 뭐 꿀릴 게 있나 이러면서 어디 가갖고 막 스님인데도 함부로 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부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음.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대도무문 같이 해봅시다. 대도무문. 본래 성불. 본래 부처. 그래서 이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를 착각해서 마지막에 딱 깨어나가지고 부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도노. 본래 부처니까 부처가 되는 것을 단박에 깨쳐서 단박에 닦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래 성불이라는 선종 입장에서는 깨달음 문을 세우면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안 세우면 또 사람들이 바른 안목을 바른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부득이해서 세운 문이 무문이고 돈오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돈오. 그래서 이 돈오의 뜻을 이제 조금 아시겠죠? 지난주보다 훨씬 이해가 깊어졌죠? 담백의 내 안에 번뇌 망상만 없애면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이 망상, 잡념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실체화되어 있는 거지, 놔버리면 구른 것 같은 것이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노문의 종지와 채용. 그래서 요 도노문은 대도무문, 본래 성불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선종에서는 종지,
근본으로 세우는 그 교의가 뭐냐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채용이라는 말은 이제 중도를 말하는 거죠. 종지와 채용. 이 도노문은 무엇으로 정치를 삼고, 무엇으로 참뜻을 삼고, 무엇으로 본체를 삼으며, 무엇으로 활용을 삼는 것입니까? 아이고, 말 참 많이 하셨다. 자, 이 도노문, 본래 성불의 깨달은 문은 무엇으로 취라는 것은 취향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선종의 독특한 어떤 하나의 스타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스타일로 삼고, 무엇으로 종지, 근본 교의로 삼고, 무엇을 본체로 삼며 무엇을 용으로 삼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념을 정치로 삼고, 망심이 일어나지 않음을 참뜻으로 삼으며, 청정을 본체로 삼고 지혜로 활용을 삼느니라.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없는 생각, 이제 내가 무하다, 내가 무심이고 무념이라는 거를 내 스타일로 삼는다. 나의 스타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다 그러면 너 없어. 너다 그러면 너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 것을 나의 스타일, 내 스타일이다. 무념을 정치로 삼고, 망심이 일어나지 않음을 정지, 참뜻으로 삼는다. 잡념이 잡념이 없다. 어떤 잡념도 없다. 요거를 근본 뜻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정을 본체로 삼는다. 어떤 것도 세우지 않고 어떤 것도 머물지 않으니까 본래 청정하단 말이에요. 흑공처럼 본래 깨끗해요. 그래서 이 본래 깨끗한 무심, 무념, 무상, 무아를 그 자리 본체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본체라는 것도 이름이죠. 그 다음에 그 본체,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지혜가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작용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던 거하고 맥락은 똑같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 본래 마음이, 그죠? 물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입니다. 그죠? 그 중도 그 자리는 무심이고 무주고, 그죠? 무심이고 무주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본래 청정하다는 거죠. 중도 그 자리, 내 마음자리가 본래 청정하는 것을 체로 삼고, 그 체에서,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지혜가 자유자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용으로 한다는 거죠. 예.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밑에 주의 성철스님 해설을 보면, 일체 망념이 다 떨어졌다는 그 생각까지도 떨어진 것이 무념입니다. 같이 봅시다. 무념. 예, 없는 생각이란 뜻이에요. 없는 생각.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데, 그 생각이 없다는 그것에도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멸심에 분별 망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멸이 아닌 제8 아레아식의 미세 망념까지. 자, 요 말은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생멸이 나왔어요. 생멸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본래 자성은 불생불멸인데 중도로 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자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할 동안 이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는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본래 이게 항상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착각이고 망상이고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자리 자체를 우리가 중도라 그러고 불생불멸심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분별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있다고 보니까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이 사라지기도 한다. 요게 이제 생멸심이에요. 같이 보세요. 생멸심. 그래서 요 생하는 것도 있고 멸하는 것도 있다고 보는 사람은 내가 있다고 보는입니까? 내가 무하로 봅니까? 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내가 있다고 보니까 생멸도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남방불교에서 이제 생멸로 연기를 보는 견해를 생멸연기관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장 깊은 얘기예요. 요거 이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별로 없어요. 이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얘기예요. 예, 내가 보니까 요렇게 이 연기를 보고 해설하는 분은 저는 이제 제가 고우 스님이나 성철 스님은 그렇다고 확실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생하고 멸하는 나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생멸로 나를 설명한다고, 생멸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어 죽으니까 연기고 뭐하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거는 존재 원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생멸 원리로 연기를 지금 보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부처님이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은 불생불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중도법으로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생멸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생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의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중생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본래 부처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생불멸로 중도 연기로 이해하는 사람은, 연기법을 존재의 원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더라도 이 존재 자체는 뭐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작가님이 요새 공부가 일치월장하시네. 앞에 잘 앉았었어요. 복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도전을 해야 돼요. 겁먹으면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겁이 없어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건 농담을 한 얘기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무하고, 내가 이대로 무하란 말이에요, 이대로. 그죠? 내가 이대로 무하고 이대로 중도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의 원리라는 거죠, 존재. 존재의 원리로 보면, 갓난아이도 본래 부처고, 지금 죽음에 임한 분도 본래 부처고, 저 송장 덩어리, 죽어서 송장인 분도 본래 부처죠. 날파리도, 모기도, 지네도, 어제 또 지네 또 봤네. 예, 본래 부처.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은 지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이거는 생멸이 없어진 거잖아. 없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없어졌다고 그러면 없어졌다 양변에 또 떨어지잖아요. 그분은 하여튼 부처님처럼 몸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 가르침대로 중도 정견을 갖추고 이제 수행하고 생활하면은 항상 우리는 성철 스님, 고우 스님하고 같이, 부처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럼 그러니까 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돌아가셨다 해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도 없고, 그죠? 그러나 막상 돌아가시면 슬퍼하죠. 저도 이제 돌아가셨을 때 한동안 좀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그런 어떤 집착일 수도 있어요. 다시는 이제 뵐 수 없다는 게, 그죠? 내가 공부가 조금 뭔가 조금 미진한 거 있으면 가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 척척척척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뭐 이렇게 옛날에 스님 어땠습니까? 지금 제가 일대기를 쓰고 있는데 고우스님 일대기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약간 좀 내가 들어가지고 웬만한 건 알고 있지만 좀 모르는 게 막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계시면 가서 딱 물어보면 되는데 가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뭐예요? 근데 그럴 때 지혜로 안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런 지혜는 아직 없어가지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텐데 내가 아직 그런 지혜는 없어가지고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하면 생멸심의 분별망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멸이 아닌 제8 아레아식의 미세망념. 자, 이제 우리가 깨닫는 수행을 할 때 우리 안에 이제 가장 최후의 관문을
이제 유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식이 있고 육식 뒤에 이제 분석, 추리, 판단하는 칠식이 있고 그 육식, 칠식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제8 아레아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안에 제8 아레아식이 있는데 최후에 이제 우리 그 DNA라고 그랬죠. 제가 DNA라고 그랬죠. 이 DNA의 미세망령까지 완전히 해탈, 정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와 가지고요. 그 밑에서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선종 전통에서 주장하는 중도, 도노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제8 아레아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끊어진 무념무심을 말하는 것이지 객진번뇌가 여전무수한 해오를 도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주스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종 정맥의 조사들이 구경무심을 깨친 구경각을 도노라고 하였지 중간에 해오를 도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오를 도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종 전통 사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 얘기는 왜 하시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불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조금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연기도 이해하고 중도도 이해하고 무아도 내가 알게 되면은 내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중도를 이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반응이 왜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법을 알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법을 알았는데 이 마음속에는 7식, 8식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직도 거기에서 나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라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내가 깨달았다는 그 생각도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게 깨달은 사람입니까? 못 깨달은 사람입니까?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아인 줄, 그 8식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8식 경계에 딱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8식 경계까지 공부가 도달해 있는 사람조차도 그 8식 경계마저도 뛰어넘어가지고 완전히 그것도 비워야 되는데 그 8식 경계 가가지고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나는 깨달아서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까요? 있겠죠. 있는 데가 괜히 그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마군이라는 거죠. 마군이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공부하다가 마군이 장애가 끼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군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불교에서 마군이 그러면 공부 잘못 엉뚱한 그런 마구니들도 있지만은 공부를 잘 하다가 마구니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가 너무 좋다 보면 그래.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아니까 내가 법을 다 알았어. 나는 깨달았어. 그러면서도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면 도의는 자유자재하니까 내가 열반에 이르렀으니까 이 욕망도 문제될 게 없으면서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음과 못 깨달음 기준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불교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 아닌 걱정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때일수록 마구니는 어느 시대나 마구니는 있기 마련이니까 중요한 거는 공부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마구니는 점점 세력을 잃게 되겠죠. 근데 요새 JMS도 그렇고, 천공도 그렇고, 허경영도 그렇고, 새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시절이 좀, 어수선한 시대이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내 안의 지혜를 밝혀가지고, 내 안의 지혜라는 건 정견을 밝히는 겁니다. 정견. 그래서 내가 본래 완전하다. 내 안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이걸 부지런히 개발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마구니는 금방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저 마구니구나 해서 마구니를 미워하지 말고 마구니를 연민을 해야 돼요. 아, 저분이 똑바로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구나.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 마구니 따라가실래요? 그 JM에서도 자기가 성경을 3,000번 읽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잖아요. 예.
그런 말에 속아가면 안 돼. 자, 다시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못 깨쳤는데 깨쳤다고 하는 것에 따라가면 이제 남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는 것이 되니까 이제 절대로 선종에서는 그런 전통을, 그 다음 밑에 이미 무념으로 종치를 삼는다고 말씀할진데 무념이란 어떤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음이요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아, 이거 좋죠? 이거 밑줄 꼬십시오. 무념은 뭐다? 삿된 생각이 없음이요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 이거 하나 또 숙제가 생겼네. 무념이 뭐라고요? 예, 잘하셨어요. 예, 요것도 이제 우리 수료할 때 무념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법륜스님이 적답하듯이 해야 돼요. 예,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음이요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것이 삿된 생각이며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있음을 생각하고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요. 있음과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 중도로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양변에 떨어지면 삿된 생각이다.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함이 삿된 생각이며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괴로움과 즐거움, 나는 것과 없어짐, 취함과 버림, 원망과 친함, 미워함과 사랑함을 생각하는 것이 모두 삿된 생각이요. 괴로움과 즐거움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 멋지죠? 아주 명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이런 본문을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 공부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이란 오직 보리만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보리란 자성청정심을 말하며 망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대용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보리란 내 마음의 본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본래 깨달아져 있다. 본래 마음을 보리라 그래요. 보리.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이란 오직 본래 마음, 본래 청정한 지혜를 생각하는 것이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보리는 얻을 수 없다. 보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 없는 겁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까 얻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이미 얻을 수 없을진데 어떻게 오직 보리만 생각합니까? 보리는 다만 거짓으로 이름이다. 중도도 이름입니다. 부처도 사실은 이름이에요. 부처도 이름이에요. 실제로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과거에도 미래에도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는 까닭에 곧 생각이 있음이 없느니라. 오직 이 무념을 진실한 생각이라 하는 것이니 보리는 생각할 바가 없는 것이니라. 생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곧 일체처에 무심함이 생각하는 바가 없음이니 다만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무념이란 모두가 일에 따라 반편으로 거짓 이름을 세운 것이니라. 모두가 하나의 본체로 같음이요 둘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니 중생이니 마군이니 보살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본체는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자기 본체를 밝힌 사람은 부처라 그러고 못 밝힌 사람은 뭐 보살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군이라 그러기도 하고 중생이라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예. 다만 일체처의 무심함을 알면 곧 이것이 무념이니 무념을 얻을 때의 자연 해탈이니라. 예, 모든 분별이 없어지면 모든 잡념, 생각, 팔식경계가 없어지면 끊어지면은 해탈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넘겨가지고요. 제 책에는 58쪽에 어떤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까? 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 어떤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까? 보는 바 없음을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 찾았습니까? 네. 어떤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까? 보는 바가 없음이 바로 보는 것이다. 어떤 것이 보는 바 없음을 보는 것이라 합니까? 일체 색을 볼 때 그 색에 물들거나 집착함을 일으키지 않음이니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므로 곧 보는 바가 없음을 본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과
미움을 떠나되, 그죠? 사랑과 미움을 떠나되 사랑과 미움을 바라보는 거. 사랑과 미움 속에 있되 사랑과 미움 속에 집착하지 않는 거. 거기는 미움만 떠나가면은 되거든. 그것도 되죠. 예. 근데 이제 미움을 떠나가지고 미움에 반대되는 사랑에 가서 붙어 있으면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미움도 사랑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랑. 중도의 사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요 이성공, 59 이성공부터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